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템파 땅에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짐을 온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노회 시찰에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순서를 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생각보다 꽃도 많고 또 식사도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템플 테라스 우리 미국 교회와 앞으로 또 동역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내라 그러시고 기도하겠다 그러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몇 사람 모인다고 그냥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정이 조금 있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건전한 교단에서 또 건강한 신앙과 또 건강한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훈련된 또 목회자와 또 함께하는 성도들 통해서 한 지역을 또 맡겨주셔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템파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공동체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갈 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그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탑3에 들만한 엄청난 스캔들에 관한 본문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순서대로 본문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사무엘하를 설교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그런 본문이죠. 창립주일 바로 다음 주일 본문이 이 스캔들에 관한 본문인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는 예방주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역사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해마다 봄에 왕이 전쟁을 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왕이 출전하는 것은 왕의 책임을 다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거의 괴멸시키고 랍바성을 이제 포위했습니다.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거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굳이 나가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다윗 정도 되면 왕궁에서 놀고 있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권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안 나가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병원도 잘 돌아가고 교회도 잘 돌아가고 국가도 잘 돌아가고 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을 풀고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은 그 빈틈을 공격하는 거죠. 다윗이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석양이 뉘엿뉘엿 질 무렵 왕궁 테라스를 거닐다가 석양빛을 받으며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권력이 높을수록 높은 곳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궁 테라스에서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쭉 보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보려고 계획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여인이 다윗이 볼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계략을 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예기치 않게 어떤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어이쿠 하고 고개를 돌렸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향하여 계속 주목하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주목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궁금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다윗 편에서 생각해보면 궁금하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한 일들이 시작되죠. 알아보니까 다윗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여인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원로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는 다윗의 최고 베테랑 용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현직 다윗의 용사 우리아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알고는 어이쿠 하고 멈춰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죠. 밧세바는 어떤 생각에 왕의 부름에 응했을까? 잠깐 생각해 봤지만 성경은 밧세바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니까 또 자기 남편의 상관이니까 그냥 부름에 그냥 심플하게 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금 밧세바의 마음은 최대한 생략하고 있고 다윗이 적극적으로 밧세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그 다음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내가 밧세바를 불렀다 이렇게 광고한 적도 없고 은밀하게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궁궐에 다윗의 최측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하룻밤 로맨스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역사에 묻혀버렸을 것이고 우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고 궁궐은 아무 일 없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그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포위하는 공격은 최소한 몇 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냥 포위하고 저쪽에서 손들고 나올 때까지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몇 개월 동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한 달쯤 되는 그 어느 날, 그날도 참 평화로운 날이었는데 이번에는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들라하라. 그래서 누가 왔어요. 왕이시여, 여기 우리아의 아내가 보낸 전갈입니다. 그리고 왕께 드립니다. 왕이 받아서 편지를 펼쳐보니까 세 단어가 쓰여 있는 겁니다. I am pregnant.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왠지 너무너무 평화롭다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가 목욕한 날이 부정함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 그것을 정결의식으로 이제 목욕을 하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전통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밧세바는 당시에 임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기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드러내버리신 거죠. 다윗의 생각이 바빠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깜쪽같이 숨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며칠 특박 기간을 또 집에 잘 다녀오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는 다시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투 중이던 우리아가 영문을 모른 채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이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구나. 세 가지를 묻는데요. 요압은 잘 있느냐? 병사들은 잘 있느냐? 전쟁은 좀 어떠하냐? 이런 싱거운 질문을 합니다. 억수로 긴장하고 있었던 우리아가 너무 심각하지도 않은 질문을 해서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런 일로, 이런 질문으로 전투에서 불러내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다윗이 수고했구나. 네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아내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전투에 지친 육신을 편하게 쉬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라는 왕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우리아의 집으로 좋은 음식물과 포도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왕의 계산대로 되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근처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야영을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신하가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간밤에 집에 내려가지 않고 야영을 했습니다.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우리아를 다시 불렀어요. 우리아야, 네가 전투 중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서 좀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완강합니다. 전투 중인 자기 동료와 자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아는 정말 강한 그런 군인 정신, 뜨거운 전우애를 가진 정말 좋은 군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좋은 군인들, 이런 좋은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가 멋진 군인의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다윗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고 우리아의 생명은 점점 위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낼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물과 포도주를 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완전히 취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술김에라도 군인 정신을 접고 본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몄는데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왕의 종들과 함께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너무 충실한 군인 정신, 전우애 때문에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냈는데 우리아가 이틀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자 이 다윗의 이 그럴싸한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타들어가는 이 마음에 번민의 밤을 보낸 다음에 고민하다가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교사입니다. 지금 우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형 집행영장을 들고 가고 있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편지를 받은 요압은 우리아를 이 암몬 진영에서 최고의 용사들이 집결해 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전선을 옮겨서 전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 라빠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포위해서 얘들이 손들고 나올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아마 성문 쪽이 제일 강할 텐데 그 성문 앞쪽에서 점점 성 쪽으로 이렇게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져요. 위에서 뭔가 던질 수 있잖아요. 뭔가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야 되는데 아마 성문 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서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맷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시간만 끌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아와 몇 명 부하가 같이 갔다가 그 몇 명이 다 같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 혼자 죽으면 좀 알리바이가 좀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가서 덤으로 같이 죽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전령을 시켜가지고 그날의 전투와 전사자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전령이 좀 쫄았어요. 정말 엉뚱한 전술을 써가지고 아까운 장군과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문책할 것을 막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듣고 요압 장군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압 장군을 위로하라. 전쟁을 하다 보면 희생이 불가피하니라.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아주 이 성인 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의 전령은 부하를 잃은 그 요압 장군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인품과 그의 이해심에 감복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쏟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편 이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 애곡합니다. 그 규정된 장례의 기한이 다 마쳤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를 왕궁으로 드립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때부터 왕궁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밧세바는 매우 젊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쟁터에서 남편이 잃은 청산과부를 왕이 이렇게 구해주는 것으로, 책임져 주는 것으로 좋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의 살해 교사를 다윗이 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몇 달이 흘렀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이 11장의 이 본문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벌어진 시간은 거의 1년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1년 동안 다윗은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사건의 총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긍휼이 풍성하고 이해심이 바다같이 넓으며 참으로 존경스러운 왕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속였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지난 1년여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대 나이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20대 내내 광야에서 심신을 연단받았고 30대 왕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또 메시아를 약속하는 다윗 언약을 성취했던 그런 구약 인물 최고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아주 교묘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랬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스승인 바울도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 회개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고개를 딱딱하게 들고 교만하는 순간 오히려 사탄에게 허점을 보이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매 순간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실 것이고 사실은 설교 20분 한 걸 다 잊으셔도 영적으로 매 순간 무장하라 이 제목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세컨 찬스로 대단한 어떤 불같은 몸이 떨리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우리가 born again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남은 과제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그 은사의 청직이 되도록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과 사귀고 교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실은 확실한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안심한 순간 엎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예, 버림받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주 부끄러움 당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으면 좋다 그러면서 몸에 오만 오물을 다 묻히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가까이 가기에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살면 멋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의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이제 또 좀 더 이제 소문도 나고 알려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창립하기 이전보다는 창립한 이후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좋은데 마음을 또 놓으면 안 돼요.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어쩌면 영적인 공격이 그 전까지는 좀 숨어 있다가 이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순간, 살아있는 모든 과정마다 테스트는 항상 올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이나 이슬람 세계나 그 상황은 다르지만 각양 그 적합한 시험의 그 과제를 가지고 사탄은 계속하여 덤비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 순간 무장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마음을 놓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여러분이 어떻게 좀 멜로 영화만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가끔씩 전쟁 영화도 보시고 첩보 영화도 보시고 그러면서 야 저렇게 교묘하게 전투가 벌어질 수 있구나, 저렇게 교묘한 작전을 쓰는구나, 야 이렇게 좀 경각심을 한 번씩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왔을 무렵부터 전쟁 영화, 첩보 영화, 배 나오는 영화, 잠수함 나오는 영화 이런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거의 해저 몇백 미터에 있는 잠수함 상황인 것 같다. 아니면 잠수함의 공격을 받는 배의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 영화들을 좀 봤는데 정말 그만큼 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으면 치열한 게 보이고 아무 생각 없으면 난리치고 있는데 그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처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선장이 깨우는 이런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영적인 알람을 켜두어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나의 적이고 내 자신이 나의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나와서 정말 그 인근 모든 나라보다 더 우뚝 세워주시고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모든 그 왕권과 지도력이 최절정에 이르게 하셨는데 다윗이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진지하게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행하였을 때 정말 부끄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단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주도 면밀한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붙어 있어 포도나무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향력을 이 시대 가운데 발휘하고 정말 강한 믿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